우리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또 성례식에 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이제 6장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정말로 기상천외하신 말씀, 기급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밤에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일어서서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이 기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다 떡을 나눠주고는 또 이제는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 기도하고 나서는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잔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는 배불리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으라고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엔 양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 예수를 먹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살이 내 안에,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떡이 내 살이 되고 잔이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포도주가 내 피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나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말이 예수님처럼 변했습니까? 내 생각이, 내 삶이 예수를 변해가고, 그토록 많은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피를 마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예수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이런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임을 고백하는 예식이다. 성찬은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성찬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식이다. 성찬은 저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고, 성찬은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하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이 성찬이 다른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가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그 무엇을 먹든지 내가 먹으면 그것이 나로 변합니다. 내 살로 변하고 나로 변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 떡과 포도주가 나로, 내 살, 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그것이 나를 작은 예수로 바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양식에는 먹어도 죽는 썩는 양식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 양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양식에는 먹어도 죽는 썩는 양식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모든 것은 다 썩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온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을 먹은 우리도 죽어 땅에서 썩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먹어도 그건 썩는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약 또한 땅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건강하게 좀 더 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재료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장에는 니고데모 혼자 만납니다. 4장에도 수가성 여인 혼자 만납니다. 5장에도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혼자 만납니다. 근데 6장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린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 떡 얻어 먹은 사람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도 그들이 수소문을 해서 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를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하는 말이, 이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 먹으려고 예수를 쫓아오셨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출세를 꿈꾸면서 예수를 쫓아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은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서 피하여 가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인간의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는 말이, 썩는 양식을 먹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이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리라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인스턴트, 그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거 자꾸 먹으면 결국 내 몸은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가려서 먹으면 내 몸에 좋게 돼. 내 몸은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처럼 썩는 양식을 먹으면 내 몸은 썩을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면 나는 영생할 겁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하늘에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만나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하늘에서 온 건 같은데 만나는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만나는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어도 그들은 또 먹어야 되고 또 배고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그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은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했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영적인 것은 세상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인 것은 세상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하는 말이 52절 말씀이지요.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자기 살을 먹으라니. 나보고 식인종이 되란 말이야.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놀랄 이야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조선에 들어온 초대 선교사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랬고 예수쟁이들은 아이 잡아먹는 줄 알았고 예수쟁이들은 사람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영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난 운동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생기고 그것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적 사고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사고가 과학적 사고가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과학적인 거야? 그게 논리적인 거야?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틀리고 맞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과학적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합리적이야? 그렇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이 과학적이야? 과학적인 거야지. 과학적이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거야. 교회에서도 부활을 빼고 천지 창조를 빼고 노아 홍수를 빼고 그리고 나머지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이 이 성경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요즘도 말하지요.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건 말도 안 돼.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과학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과학적인 건가요? 왜냐하면 과학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변해왔습니까?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변화될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수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어리석게 본다고 말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말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육적인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신앙을 세상 지식과 과학으로 증명하면 풀 수가 없어요. 천국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천국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신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영적인 것을 누구랑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니 없니, 지옥이 있니 없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은 하면 서로가 자존심 상하고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냥 그런 어리석은 변론에 휘말리지 마시고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면 저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천국은 탐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선포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 좀 믿어줘.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천국은 진짜 있다니까 제발 믿어줘. 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그 선포에 아멘 하면 영생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먹으라는 말 대신에 믿으라는 말을 씁니다. 믿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진 자들에게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받아 먹어야 하고 자신의 피를 받아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 그래서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피인데, 여러분은 성찬식 오늘 참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대하듯이, 물론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성찬식을 임재설이 아니 우리는 단지 기념설로 그렇게 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기념설로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습니다. 화채설이 아니지요. 저 천주교에서는 그 떡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바뀐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아우 이거 뭐 먹어도 뭐 간에 기별도 안 오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손주 데리고 와서 손주가 아이고 할머니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너도 좀 먹어라 떼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넘어서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혼이 있는 자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영혼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저 나무나 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 동물일 개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 고양이와 함께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이 고양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양이에도 성찬의 떡을 주세요. 그런다고 영혼 없는 그런 짐승들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경연하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또 고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점점 타락의 세상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찬의 떡이나 잔은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나 먹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그 라인을 끊어왔죠. 세례를 받은 자만이 받으세요.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빨리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고도 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찬을 받는다고 내가 성찬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았다고 천국 가고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를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은 믿기 위해서 왔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먹는다고 표현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속에 예수를 영접해 성령을 영접해서 내 속에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은
보고 감상한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떡을 가만히 1시간 보고 있으면 배가 이만큼 나오나요? 떡을 보고 10분만 보면 배가 안 부른가요? 떡은 아무리 봐도요, 배 안 불러요. 떡은 먹어야지 배부른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60절에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66절에 그래 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 6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 나를 마셔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식인종이 되어, 예수님이 엉터리 모양이야,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서 있을 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건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00년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 초반에까지 살았던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별나게 그 인도에서 힌두교 사람의 복장을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아주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기차에서 쪽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요한복음만 있는 쪽복음, 그걸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쪽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서 기차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뭐 싫으면 그만 안 받는다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버리기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도 몰랐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마침 그 철길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휴지 쪼가리들이 막 날리면서 자기에게로 날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허리 찢어진 종이 쪼가리를 떡 들어서 봤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아우, 이 생명의 떡이 있으면 내가 이 떡을 먹고 싶다, 이 떡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래, 이 찢어진 종이 쪼가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는 책을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물어 성경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목적은 이 사람은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떡. 그래서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 계속 읽어가다가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자, 인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찢어진 그 종이 쪼가리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 떡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텐데, 이 잔을 마실 터인데,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떡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 떡이 나로 변하지 않고 내가 이 떡인 예수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 잔이 들어올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피가 다 사라지고 예수의 거룩한 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고 인간적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피고 이 떡을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 떡을 먹고 내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못 받겠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또 아버지 참석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석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먼저 거행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성례식에도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학습과 세례식 먼저 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식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관계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제 학습, 이번에는 학습과 학습 3분, 세례 1분 있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묻는 문답에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서약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 주세요. 이광래 성도님, 전기호 성도님, 전현성 우리 학생,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학습 교육을 하고 어제 시험을 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시치에 통과해서 오늘 이렇게 학습 서약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그냥 예라고 하죠. 잘 들으시고 그 말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 현승이도 아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예. 3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세 분 다 크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광래 성도님, 전기호 성도님, 정현성 우리 학생이 학습 교육을 받고 이 서약 문답에 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서약했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저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세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노홍비, 예, 한 명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동일하게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했고 시치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또 문답할 때인데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든지, 안 그러면 큰 소리로 그게 안 되면 고개를 깊이 숙여서 하든지. 근데 예라고 그렇게 가까우니까 말씀해 주세요.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죄에서 구원하시리가 예수뿐이신 줄 믿고 예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교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와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분명히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분 나오시고 여기 좀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여기 무릎 꿇고 거기서 뚜껑을 닫았어. 세례식 할 때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노홍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머리 좀 닦아주세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자, 선물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학습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학습받은 이광래 성도, 전기호 성도, 정현성 우리 학생, 세례받은 노홍비 우리 청년을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금교회 학습교인,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 받은 분은 오늘부터 이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몸을 기념하면서 떡을, 주의 피를 기념하면서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먹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잔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은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나의 믿음도 떡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도 누가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 이 예식은 어떤 강력한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학에서도 은혜의 방편이라 말합니다. 은혜 받는 통로,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우리가 이 성례식을 그냥 떡이나 얻어먹고 잔이나 받아먹는 그런 것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고 그 주님의 보혈로 깊이 들어가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 있나요? 가끔은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난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분잔하기 전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은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신령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떡이 들어와서 내게 영생을 주듯이 이제 잔을 마십니다. 잔이 들어와 내 혈관 장기로 퍼져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으로 퍼지고 내 모든 생각으로 퍼져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 연약한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이 행해진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늘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또 치유가 일어났고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식어진 우리의 신앙이, 잠잔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눈이 벌쩍 뜨이는 것처럼 우리 영안이 번쩍 뜨였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은 먹었는데 잔은 못 받았다. 예, 우리 잔이 한 번 더 오세요. 자, 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 좀 해주세요. 저쪽 뒤에 잔이 부족합니다. 떡은 먹었는데 받았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또 성례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들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제는 저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또 잔을 받았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적으로도 힘을 얻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런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체의 그 모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10가정 선교사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군문으로 타지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병상에서 신음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